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바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와 달리 이는 형제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는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어느 날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을 하게 되고 그들이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내 남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또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텐데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것도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그런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른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복음서에 넣고 어느 복음서에 있고 하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는 다 나오고 있다. 더 확실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오늘 6장 1절을 보게 되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는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셔서 그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 또 찾아 예수님께 오게 됐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는 길도 멀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도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친 거예요. 식사할 때를 놓치게 되고 또 들판이고 강야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음식 파는 데도 없고 또 음식을 판다고 해도 살만한 돈이 많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빌립이 얼른 이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숫자를 보면서 계산해 보니까 빌립이 어림잡아 생각해 볼게요. 7절에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합니다.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 숫자를 보니까 지금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인데, 근데 그 사람들 조금씩, 그것도 많이 아니에요. 조금씩 줘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요. 그 200데나리온이니까 200명의 품삯을 다 동원해서도 먹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이나 그 돈이 있어도 지금 이 들판에서 어떻게 떡을 살 수 있으며 떡을 만들 수 있으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드레 역시도 어린아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가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그냥 멀리, 빛은 멀리까지 가서 환하게 하는데 막상 그 등잔밑은 빛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둡다.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더 어둡게 된다. 지금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 외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전에 빌립에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빌립을 세우기 위해서, 빌립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빌립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계산적으로 이거 따지고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조금씩 해도 이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고 아무리 우리가 짜도 우리 계획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품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려면 조금 더 믿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어떻게든 구했어요. 구해와가지고서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분명히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줬는지, 또 예수님 전에 왔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한 이름 없는 아이의 도시락이, 한 아이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정말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 안 놓치려고. 제가 어렸을 때도 제 동생하고 아버지가 뭐 과자 사오거나 사탕을 사오면 더 많이 가지고 나가잖아요. 내 거라고 자기 손에 주어진 거는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이제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작은 희생이, 작은 섬김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남편이 죽었고 빚이 너무 많아서 두 아이를 이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물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조그만 병에 있는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없다는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있다면 조금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마라. 어쨌든 그릇을 빌려와서, 그리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빌려온 그릇들마다 다 기름이 채워졌어요. 다 채워진 다음에 또 기름이 그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 있는 것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생거 진천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있는 것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앉게 했어요. 다 앉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11절에 이것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뭐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축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일어나요. 그거 들고서 정말 근데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생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한번 보시면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11장 42절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장 42절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게 바로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의미는 믿음 없이 말하는 것, 믿음 없이 간구하는 것. 그냥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해. 그러면서 달라고 하고 이루게 해야 되려고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이 계산할 때 200데나리온 계산했는데 그 200데나리온 계산이 많게 계산한 거예요? 적게 계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이 7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얼마씩? 조금씩 따졌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들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신다. 어떻게 나눠주신가 보게 되면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원하는 대로 나눠줬대요. 원하는 대로. 자, 남자들 장정이 배고픈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그렇게 나눠줬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고프게 먹었어요? 조금만 먹은 거예요? 맛만 먹은 거예요? 12절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고 원하는 대로 먹고 그 장정들이 얼마나 많이 그 먹고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남은 걸 가지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남은 것을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보니까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자는 잘 아낀다. 부자는 부자라고 해서 흥청망청이 아니고 정말 쓸 때는 잘 쓰지만 그러나 잘 아끼는 거예요. 우리 백집사님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적이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소중히 여기고 또 다시 재활용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요. 낭비하거나 소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지만 평소에 삶을 살면서는 써야 될 것,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되고 남은 것이 몇 거라 그랬어요? 12바구니가
남게 돼. 열둘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건진천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오병이의 역사를, 아니 그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선지자 그 이상의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해서 주님께서 떠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이 땅의 임금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한 목적이 아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 나라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건너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해 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고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생건진천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거진천교회가 지금은 미약한 모습에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